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61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시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떤 간구입니까? 예수님,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발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 딸이 살겠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청할 때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자도 참 보통 병을 12년 동안, 그것도 피를 쏟는 병을 앓았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성경은 12해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약국 다 찾아다녀 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고 있는 것도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하여져 가던 차에 이렇게 말했으니 여자의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가서 그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리들 틈에 끼어서 진짜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데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그늘이 확 말라버리는, 병이 완전히 떠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손을 댄 그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몸을 터치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를 찾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자를 찾아내고 그 믿음을 축복하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단순히 병만 고쳐주고 귀신만 쫓아내는 이런 능력 많은 희한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를 사하는 권세, 이건 누구에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는 이 세상의 죄 문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고, 내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되는 이야기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님, 야이로의 집에 하인들이 와서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 집에, 회당장 집에 모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자식을 앞서 보낸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도 안 될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이 말 앞에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약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이 병든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만 해주면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래 너 집에 한번 가보자, 딸을 보러 가자라고 했다면 좀 빨리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가서 좀 이 딸을 위해서 안수기도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중간에 12의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와 옥신각신하는 시간을 끄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야이로 집에서 하인들이 몰려와서 말이,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분 우리 집에 데리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36절을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하인들이 와서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병원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적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딸을 위해 기도해 주면 내 딸이 낫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예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시는 도중에 이런저런 시간을 끄는 바람에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애석합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허망합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좀 내 마음을 알아서 좀 저쪽에서 좀 누가 있더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덮어놓고 빨리 우리 집에 왔으면 좋아할 텐데. 여러분, 이 일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딸이 아프다는 말과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아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상황 끝이구나, 이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이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뭐 죽었는데. 그러니까 낙심천만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 후에 예수님은 죽었다는 소리 앞에 끝났구나, 나도 가면 뭐 소용없겠네 라고 걸음을 멈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너의 집으로 가자, 야이로를 앞세워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자신을 따라오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사 들어서니까 떠드는 사람,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는 죽음의 권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통곡과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자는 것과 죽은 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봐도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보고 잔다라고 했을 때 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비웃는 자들을 다 집에서 내어 보내고 죽은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과 함께 간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1절을 보십시오.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따라해 봅시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소녀가 죽었는데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본 소녀의 부모와 모든 사람들, 너무나 놀랍고 또 놀라웠습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경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살아난 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놀라운 일을,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뭐 간증을 하거나 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만한 일도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막
이런 걸 했습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죽었던 자를 살리셨지만 이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경계시키고 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됨을 일단은 숨기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메시아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하면서 로마 정부의 압제를 받고 있는 터라 메시아가 오시면 군사적인 메시아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종으로 고생시키고 있는 이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군사적으로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리자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오해를 종식시키고 그들에게 바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메시아의 표적을 당분간 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경계해도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 사실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져갔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기적을 행한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회당장 야이로가 제발 내 집에 오셔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간청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이 결과가 나타난 일들에 비추어 봐서 이 사건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들어주심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자기 계시의 방편으로 삼으십니다. 자기 계시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자기 계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내가 누구며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인하여서 집안에 헌나하고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보시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들의 하인들이 확인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 사건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도 보면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보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저거는 뭐 죽은 것이 뭔지 자는 것이 뭔지 그것도 모르나?
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모두가 비웃는 이런 상황 속에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가자되 달리다굼, 아이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안건을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보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자빠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까요? 왜 잔다라고 했을까요? 정말 죽은 것과 자는 것을 분간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다? 내가 누구며 이 땅에 뭘 하러 왔는지 자기를 계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것을 계기로 그의 부모와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시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죽음은요, 육신을 이별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육신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현실에서 내세로 옮기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영면에 들어가셨다, 뭐 이렇게 말해요. 어려운 말로. 영면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잠들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장례식을 가리켜서 영결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결식이라는 말은 영원히 이별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영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마치 현상 세계에는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잔다라는 말은 지금은 비록 이가 깊은 잠에 들었을지라도 아침이 되면 깨어 일어나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볼 때 죽음은 아침에 일어나 다시 활동하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불신자죠. 이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두고 성경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성도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죽음 하나만 놓고 봐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는 인문이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죽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문이 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요, 사는 것만 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는 자는 죽음과 더불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것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아무나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영생은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 되심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죽은 회당장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이 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증거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이 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죄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강하여 우리를 붙들어 가려고 해도, 제가 늘 표현을 하지만 이 손에 잡힌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힘센 세력이 와가지고 이 손을 막 벗겨가지고 손을 펴고 난 다음에 이걸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손에도 하나님 손에 붙든 자를 손을 펴가 빼앗아 갈 자가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은 자의 생명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젠가 잠자는 자는 깨어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죽으면 자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다시 일어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이 볼 때 죽음은 끝났고 모든 것이 끝장이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시면 죽었던 자도 달리다쿰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나사로 같으면 죽어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지경에 있지만 예수님 보세요. 무덤에 가보자. 돌을 제껴 놓아라 해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부흥사들은 이것을 아주 코믹하게, 그리고 뭐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이 코믹하게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나사로야라고 불렀는가 하면, 야 죽은 자야 나오라면 그때 당시 죽었던 다 나올까 봐. 예수님의 능력은 그러고 남음이 있으니까. 죽은 자야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사로야라고 이름을 딱 지명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할 때 썩어서 냄새가 나고 완전히 배로 동인 채 이렇게 염을 다했던 이러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송장과 같은 자기 능력으로, 송장이 뭘 할 수 있겠으면 송장은 아무것도 못해요. 송장이 뭐 일어서서 야 송장 일어나가지고 저 앞에 전봇대에 맞추고 오면 살려줄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송장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서 가면 이미 죽은 게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었던 자를 말씀하시면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고 다시 살리는 생명의 권한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말을 하는데,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430년의 종살이하면 내 힘으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와서 10가지 재앙을 행함으로 건져내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붙들려 평생 종노릇하고, 평생 종노릇이란 말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사슬, 종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극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인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쪽에 있던 자를 이 하나님의 세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출애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이보임 목사가 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왔다 그 말입니다. 억만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그렇게 살다 지옥 떨어질 이러한 인생을 구원해서 광야 같은 세상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기둥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일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뭐 다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가보자. 가서 죽은 소녀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아이에게 생명이 다시 들어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압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라고 합니다. 죽었던 자. 우리는 다 죽었던 자고 송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1%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이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가게 된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 평생을 살아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생명도 100%, 200% 아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